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를 위한 노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통성경 읽고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 그게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띠을 잡고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죠?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였지만 애굽을 자궁 삼아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의 민족적 개념에서 이제는 나라를 그렇죠? 영토를 주시고 국민들을 숫자를 형성하게 하시고 법을 주시고 물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신정 정치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을 표준으로 하는 그런 왕정, 이걸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적도 있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거고, 포로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새로운 왕정, 새로운 왕조, 역사 속에서 국가를 건설한 건 아니시지만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런 계통의 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범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킹 오브 킹스로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도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진 않지만 세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있는,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영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많이 실패한, 그 실패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완성하실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To the cross,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어떤 강력한 제국들, 우리가 보았던 이집트, 또 앞으로 보게 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 그리고 그 외의 크고 작은 나라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 나라들은 누가 다스리죠? 인간이 다스립니다. 주권자가 다스려요. 폭정을 하든 선정을 베풀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비록 인간 왕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셋업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별되는 특징은 인간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 왕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꿈,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신.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세계 선교란 말 없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용어적으로. 그런데 구약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이 선교라고 하는 컨셉을 말하자면 보여주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넘겨주시면 저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정도, 오늘 우리 67편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한 네 가지 정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라는 개념을 구약적인 용어로 보여주신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죠? 저 복을 받는다, 이게 선교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저 복은요, 목사님 그 뒤로 그냥 잠깐 두시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 그게 세계 선교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는요,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물질적인 복은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죠?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이 앞에 건 제쳐두고 혹은 등한시하고,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의 복이 온 민족에게 흘러들어갈 할 거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빛이에요. 빛.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죠? 이런 이미지 언어로 말하자면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어두워. 근데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거다. 여기서 너는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면 너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빛이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꿈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선교의 개념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선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구약의 선교의 컨셉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개인이나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오늘 이제 67편도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빛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 나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빛이 영향력이 비춰지게 하시겠다는, 영향을 끼치게 하시겠다는 이런 전도의 방식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선교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말하자면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 셋째는요, 이것도 이사야 말씀인데 우리 세 번째 조고, 셋째하고 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참 우리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귀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알다라는 말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부가 육체적으로 관계해서 서로 접촉해서 서로를 아는 알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알. 그래서 저런 알미, 여호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서
하나님과 접촉해서 아는 이런 참된 알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거다. 이게 이제 선교적인 구약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67편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번째 구약의 선교적 언어는요, 모든 끝이, 세상의 모든 끝이 무슨 단어로 지금 모여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선교를 받아야 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빛을 비추어져야 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하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이게 구약의 용어 중에서 세계 선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설가들은 67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세계 전도 플랜,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시편,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이 온 세상에 미치는 거, 빛이 온 세계에 비추는 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땅의 모든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죠? 구약이 말하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구약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복, 빛, 지식, 그 다음에 경외. 복, 빛, 지식, 경외, 이게 온 세계에 퍼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저는 내포하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명. 여러분, 이 선교를 받아야 할,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임하고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에게 생기게 될 때 그들은 뭘 얻죠?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 놀라운 중요성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도 한 번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이 위대한 선교적 소명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은퇴하고 아프리카나 선교지로 꼭 안 가셔도 돼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죠.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너의 남은 인생을 좀 나를 위해 힘들겠지만 선교지에 가서 좀 바칠래?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내시면 가겠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빛을 비추는, 복을 전하는, 지식을 전하는, 경외함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들을 캐리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침상에서도 이 생명을 전달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방문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전달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도 영원히 생명을 살려요. 자, 그러면 오늘 67편을 남은 시간 동안 간략하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세계 선교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지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67편은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논리적 순서. 이 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지은 건데 선교 시편인데 거기에 순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첫 번째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가 1절을 보면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오신 분들 보면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 축도하시잖아요. 그 본문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예, 이걸로 축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한번 축복해 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을 보면요, 67편 1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게 저자 미상인데요, 이 시인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거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먼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셔요. 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해설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적이 다 있으시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세계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경험을 뜨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긴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령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져.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게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믿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1절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순서는 뭐죠? 2절을 보세요.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 다음 2절 순서가 뭐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호와의 얼굴 빛에 비추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만 이런 복을 달릴 게 아니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10시 40분. 지금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매주마다 성도들하고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시간. 그래서 교회 예배를 위해, 팀처치를 위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위해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기도 합주회 때 엊그제도 우리 8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세계 열방이, 땅끝이 주의 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얘네가 자기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케어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울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 꼭 죽음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눈물 안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게다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내 배로 낳은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느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죠.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려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쓸어가시는, 그들의 죽음과 멸망 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전쟁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스스로의 죄와 부패함을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 은혜를 받은 여러분, 복을 받은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에 비추음을 받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두 번째 순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3, 4, 5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다음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게 뭐죠? 세 절 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절 다 공이 뭘 말하고 있냐면, 길게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꽃들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새들을 보세요. 다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든 인간이, 그것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찬양을 받지 못하십니까?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물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공정함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기에 시인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임할 이 세상의 공의, 공정, 가장 지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불공정이잖아요. 불공정.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애랑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애랑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땅에서 받는 불공평, 불공정, 부가 분배되지 않는, 가난의 대를 잇는, 부의 대를 잇는 이 커다란 격차에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공정, 부의 불공정, 명예의 불공정, 재판의 불공정, 도덕의 불공정, 이런 것들이 선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시인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의 추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국가가 식민지로 지배한 국가들은요, 지금 다 못 삽니다. 잘 사는 나라 한번 꼽아보세요. 로마 교황청만 잘 살고 있을걸요. 어디가 잘 삽니까? 멕시코? 네? 남미 국가들 보세요. 필리핀? 근데 루터란이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종교개혁가가 만든 그 루터란을 기본적인 종교로 하는 북유럽 국가들은요, 엄청 잘 삽니다. 지금 프랑스 망해가죠. 영국도 거의 망했다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이슬람이 들어오고 캐톨릭이 이렇게 융성한 나라들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어떤 생명을 얻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카톨릭 신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평균 비교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들이 가진 교리가, 그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그래서 그게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좀 번외로 나갔는데, 여러분, 세계 선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사실 세속 역사가 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적인 역사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미국의 덕을 참 많이 본 나라입니다. 전쟁 때도 그랬고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 우리나라 왕이 선교사들 무덤으로 하사한 땅이 양화진인데요, 거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저 끝에 가면은 요만한 묘지 있어요. 요만한 돌 비석에 쫙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인펀트, 베이비 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 그 선교사들의 피가 우리 조선 땅에 묻혀졌다고요.
거기서 생명들이 선교사들의 피를 머금고 그 땅이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생명들이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게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살리는 길이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길이요, 남미의 마약을 퇴치하는 길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이 복이 증거되고 이 빛이 비춰지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의 알미 증거되는 그 일만이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다.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질 때까지 이 거룩한 일, 이 선교의 일에 어떻게든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좀 뭐를 좀 하나님께 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겠죠. 여러분,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 6절, 7절은요. 히브리시는 이 대칭법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하고 마지막 파트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6, 7절은 1절과 대조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란의 시대. 오늘 철로역전 읽었던 대로 의심의 성의 맹주인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거의 자살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혹심한 고통 중에 있는 크리스찬의 상태, 그게 이 세상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쇠, 그 의심의 성을 탈출할 수 있는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절망의 문들을 다 열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키, the key of truth, 그 진리의 열쇠, 언약의 열쇠,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죽음에 임박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키, 언약의 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예수 안에 있다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절망의 성에서, 이 절망의 거인의 이 핍박 안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이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이 소망을 오버웰럼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지가 앓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기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파도가, 죽을 때까지 파도가 멈추지 않고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하나하나 넘어갈 겁니다. 왜? 나 혼자 넘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능히 그 고난, 그 핍박, 그 유혹, 그 궁핍, 그 무지, 그 모든 부정적인 파도 하나하나를 우리는 능히 넘을 수 있겠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숨질 때까지 이 생명을 전달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라이프 캐리어라 그래야 돼요? 이 생명을 캐리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로 어떤 각자의 직업 가진 그걸 가지고 우리 소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